21장 1절에서 14절까지죠.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15번 제외인데 우리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생각할 때 그냥 제외라고만 생각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그 전에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나는 이제는 가서 고기만 잡아가면서 대실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대실망을 해갖고 이제는 고기만 낚는 이제 그때의 삶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부가 될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들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들의 삶이 이제는 확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신앙인 나의 삶은 우리는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뒤로 이제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쭉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뒤로 쭉 가면 갈수록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박해를 받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했는데 너의 나중은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그래요. 우리 이런 얘기 박해를 받는다라고 지금 우리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상황이
현실의 상황이 이제 로마에 이제 그 아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막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를 생각하면 그 시대에는 박해가 있잖아요. 뭐 밖에도 나갈 수도 없고 내가 뭐 어떤 여행이나 이런 것도 차대로 할 수도 없고 일상적인 그거 하나하나가 그들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박해가 당연히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박해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을 때는 뭐냐면 의미가 달라요. 그런 우리가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먹을 것이 궁해지고 또 우리의 삶들이 어떤 피폐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그 삶이 내 삶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진행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되게 하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나를 본받게 하기 하실 거야. 따라오게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끝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자들한테 이제 찾으러 왔잖아요. 찾으러 오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형제들한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시고 나서 그 후로부터는 우리 보고 아들이라고 그래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런 거 우리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들도 그 다음에 열매들이 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교회에 우리가 많이 생각했잖아요. 머리가 되고 우리들은 지체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곧 교회다. 그러죠? 이게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기도를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되어서부터 마지막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사단이 예수님의 돌아온 행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서 사단이 막았잖아요. 십자가를 이제 달리지 못하시도록.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매달린 거지만은 이렇게 방해를 할 거라고 그래요. 유대교를 통해서 핍박을 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같은 핍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한테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가실 때 못만 갔어요. 못만 갔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그런 모습에 생각에 그런 모든 것들을
투영해갖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이제 보야 돼요. 예수님이 곧 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런 복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들은 그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에 이런 것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복을 받았다. 그래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회 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가요. 내가 새벽 예배를 하루라도 안 가면 집에 애들이 걱정되고 무슨 그런 시험이 안 올 거라 그 대비하고 내가 그 어떤 방비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일상적인 그런 것을 그것이 복이다로 생각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잖아요, 장로님. 근데 무엇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고 한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복 있다. 네가 그 깨달은 것은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마태복음의 5장에 산상수훈의 복이라는 얘기했던 것은 내가 박해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저는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라고 저는 말미암아를 그냥 아니면 또 인하여 이런 말로 쉬운 말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됐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제 박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구원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야만이 예수님이 90%를 해놨어. 근데 내가 10%를 채워야 하는 거야. 이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들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 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하고 계심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같이 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는데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라는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 혼자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 했어. 본인도 그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어. 이거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고 그 자신을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무단히 기도하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했어. 근데 그거보다도 외형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무엇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걸어가야 돼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편한 하나님의 바라봄이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하는 거잖아요.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이게 또 뭘까요? 복음 전도예요. 교회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게 1순위예요.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하시는 것도 너희가 가서 증언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의 사명은 복음 전도예요. 우리들은 그거 이제 좀 까먹는 것이 있죠. 지금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죠. 밖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전화하는 것이 주 업무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안 하고 있잖아요. 저도 등한히 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예요. 왜 그냥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것은 이제 맞아,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게 내가 지금 이게 포도나무에 이게 붙어져 있는 가지인데 내가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해서 이 색깔 되면 안 돼. 딱 그거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보는 거야. 포도나무만 지금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온전히 포도나무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죠? 그게 안 보이면은 이제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고 우리를 얘기를 하셨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교회 다니는데 무슨 십자가가 있어? 거부를 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교회 다니게 되면은 그 고난이 있게 돼.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바르게 우리 눈으로 생각으로 잘 되고 바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또 이게 내가 나한테 요구했던 것들이 나한테 오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거꾸러지는 거 있잖아요. 거꾸러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 초청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이렇게 보였던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은 그 눈이 그게 바른 눈이 아니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꼭 그건 다 아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오늘 여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자들의 새로운 직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의 뒤후의 삶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도 줬다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가는데 그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잠깐의 예수를 이게 융합하기를 좋아해요. 세상 속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정쩡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댓글을 달아갖고 그 댓글을 장로교에다 올렸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증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올렸는데, 바른 증거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혼합하기를 원해요.
이게 여기 세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이제 믿음에 그 이제 있는 사람들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고 교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그 부활에 당신과 이게 상관이 있지 않고서는 당신은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즉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 이 사람이 시험을 받고 또 교회 속에서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날마다 고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 나오는데 그 고난이 있다고 하면 안 나온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죠? 근데 이게 성경에 우리 신앙의 시작은 여기라고 하면은 끝은 여기다고 한다고 하면 끝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은 예수님. 근데 우리들은 누구는 여기 있을 수 있어. 지금 신앙의 초기.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장성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자라감에 있는 그 생각들을 깜빡 잊고 오직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딱 거기에 있어버려. 거기에 정체돼 버렸어. 그 여기에 지금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여기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너희는 핍박을 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같이 이게 좀 어떤 거기에 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에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되지만 믿은 후에 너희가 고난을 받게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율례라는 뜻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배우게 됐다.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고린도후서 1장 3절 11절의 말씀을 보는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만한 때라겠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만한 때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그래요. 그런 우리가 가만히 편안하다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어려워요. 근데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율례를 배우게 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다는 거. 예수님을 내가 더 알게 됐다는 거.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이게 징검다리처럼 하나하나의 돌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한 발짝 디디고 그 다음에 가지 않는 이상은 이 경험에 대한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경험의 그 단계를 거쳐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서 이들이 이제는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에는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이제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사귐으로. 이름으로써 그들이 이제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제 각오가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 욥기 23장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너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성막에 있을 때, 지성소에는 뭘로만 다 이렇게 감싸져 있었죠? 그 금. 그냥 어두웠지만은, 촛대를 밝히고 있었고, 근데 금으로 했으니까 그 안에는 더 진짜 밝았을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도 다 보석으로 성이 이렇게 쌓여 있고, 만들어져 있고, 밝은 빛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정금과 같이 된 분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정금과 같은 거. 흠이 없다. 연단을 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분이 그 정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갈 때에 뭐를 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진 자기 자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도 있으면서 우리의 물질도 뭐 사람들은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거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더 먼저 우선하는 것은 우리예요. 나예요, 나. 예수님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 그 광야 생활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먹으면서 그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예수님 하지 않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다 통과를 하시잖아요. 이게 짤막하게 보여주는 거지만은 왜 그러냐면 거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에 짤막한 시험의 테스트에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무사하게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이끌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우리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잠언 3장 여기 헌금란 우리 그 주배도 있지만 우리 쉽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란에 있지만 잠언 3장 9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써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굴까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겠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교회에 나가 이제 이게 헌금란에 그래서 막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러죠. 야, 너 첫 봉급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가인과 아벨 했을 때 아벨이 드렸던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또 그 믿음인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주신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런 받아가면서 누리고 하는 삶에 교회 생활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들의 그 복의 생활은 뭐냐면 불이 타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시험이 불에 타가지고 남으면 좋고 안 남으면 안 좋다겠잖아. 근데 남으면 좋은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오늘 금이 남잖아요. 태우면 태울수록
순금에 가까운 금만 남잖아. 이런 거 같이 우리들에게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다 타요. 우리 이 집도 다 타요. 내가 가져갈 수 없어, 하늘에. 그 금은보와 뭐 어떤 명예 이런 것들 교회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불의로 인한 내 행동들 이런 모든 것 봉사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런 것 모든 것들은 남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남는 것은 예수님이 정금과 같이 되었던 것 같이 내가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내가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때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그 진짜로 남아있는 이게 그 보화잖아요. 그런 남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잠깐의 그 어떤 실생활에 대한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정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간구하는 것은 이거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면 이것도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걸 구하면 이것은 그냥 준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있을 거 다 알아.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요.